지난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비참한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조금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때 비참한 현실의 나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 인류 전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외마디 비명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찬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나의 눈물과 한숨이 우리의 찬송과 기쁨으로 바뀌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옴짝달싹 못하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8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인류 전체를 포함하는 이 나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적인 반전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죄의 세력을 처리하셨고 또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미 죄의 세력이 자리를 잡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이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 죄의 세력을 제거하려면 이 죄가 활동하고 있는 이 육신을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죄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친히 되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제물을 드리는 자는 속죄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짐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이제 안수하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짐승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다라는 의미를 이 안수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짐승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대신하는 그런 원리가 레위기 4장에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짐승의 죽음은 그의 죽음을 대신하는 제사법이 이 속죄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희생 제물처럼 예수님은 이 아담적 인류를 대표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영원히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온 인류를 끌어안는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인류의 죽음이고 그리고 죄악된 육신의 멸망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시작된 이 죄의 지배를 파괴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의 세력을 제거하셨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지난주 7장에서는 나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 삶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거듭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속에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감각하든 감각하지 못하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그 말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다양한 그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그냥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또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것을 동일하게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맞을까요? 네, 다 맞습니다. 성령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 자신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실까요? 저 멀리 하늘에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시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는 율법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세력의 지배를 받아야 비로소 율법에 요구하는 것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 사랑을 노래해 왔습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에서는 지고지순한 사랑조차도 왜곡되고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내적인 힘으로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율법이 요구하는 법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바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되어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이제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지만 죄의 세력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죽었다 하지 않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의 활동, 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이 몸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죄의 유혹이 만만치 않고 죄의 유혹에 이끌리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흔히 몸이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새겨진 이 죄의 습관이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고 있는 환경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 몸이 기억하는 죄의 습관을 끊어낼 도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으로 대표하는 이 바벨론의 질서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점점 더 죄의 카르텔을 형성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윤리와 도덕은 힘없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 화인마저 선악이 구분되지 않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점점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선악의 구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 애초에 선악의 구별이라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 회의감에 빠진 이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과 성령에 속한 생각이 구분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라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진술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죽음에 이르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생명과 평화로 이끄는 생각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고 죽음에 속한 생각, 육신에 속한 생각이 있는가 하면 성령에 속한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이라고 다 같은 생각이 아닌 것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근본적 기준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통일이라는 히틀러는 세계 통일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독일 민족과 루터 교회는 두 손을 들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라면 히틀러는 독일 게르만에게 임한 그리스도라고 신학화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육신에 속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생각은 제자들을 절망케 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성령에 속한 생각이었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담의 실패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탐스럽게 보이던 것에 마음이 끌린 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생명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어서 생명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새겨진 이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드디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난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나라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 않겠습니까? 그만큼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하물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느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나뉘어집니다. 대통령 선거야 5년마다 하니 다시 하면 그만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네. 그리고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을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요구가 성취되어지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하게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성령이 언제 오셨을까요? 교단마다 조금 다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오순절에 오셨다.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이미 오셨다. 어느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고, 또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일관적인 성령의 증언입니다. 초대교회를 어떻게 묘사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문화, 또 생활, 또 정치 여러 가지에 관련된 책들이, 연구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초대교회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들이 가졌던 자원은 무엇일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전할 때에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거역하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죄와 죽음의 사슬이 끊어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하는 승부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죄와 죽음의 사슬이 끊어지고 거역하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박향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권사님보다 어려서 다행이라고. 제가 권사님보다 어리죠. 권사님보다 어려서 다행이라고.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이제 권사님 사시는 동네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느 성도가 담임 목사님보다 어리셨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더 많으셨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교회를 떠나신 건지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마치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새 왕이 이스라엘을 홀대했듯이, 비유가 너무 심한. 근데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잘 모르니까 예전 목사님처럼 그 초기에 교회에 충성했던 그분들을 이렇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 코로나이기도 하겠지만 또 돌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참 서운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 말씀을 그 맥락 속에서 듣는데 마음에 또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지더라고요. 여러 감정이 밀려오게 되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그때까지 생존하고 자립하고 부흥해야 할 텐데 네, 그래서일까요? 요즘 저의 머릿속에는 온통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이제 고3인데 미안하게도 제가 수능이 언제인지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시 준비하는데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만큼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이 지금 이전과 교회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교회의 승부처가 뭘까라고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닌가, 이것이 관건이구나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침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이 미래에 대한 보증과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미래를 누가 보증하느냐? 그 미래를 누가 현실이 되게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교회의 미래와 생명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 그래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생명과 평화를 교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 주인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을 제껴놓고 손님이 주인 행세하면 집안 꼴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주인이 주인 노릇해야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인 노릇하시는 우리 개인과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가진 자원은 무엇이고 나의 사랑하는 교회 앞으로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우리의 승부처다.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전략이다 라고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와 생명과 평화가 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습관을 조차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에 가신 분,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간절히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 가신 줄로 압니다. 역사적으로도 이것을 증언하는 사건들은 많습니다. 독일에서 지낼 때 독일 교회 교인들 중에는 한국 교회를 찾아와서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진지하게 그 기도 모임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통일도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사건이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생명과 평화를 한반도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해 주곤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사가들에게 의하면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 땅이었던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월요 기도회가 통일의 불씨가 되었다라고 언급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과 식사를 했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서 점점 더 기도의 중요함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이 전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잃어버린 영혼이 복음의 귀를 기울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이 귀중한 기도를 성령의 충만함을 점점 더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와 성도인데도 우리는 성령님을 제껴놓고 기도를 빼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교회 임대를 알아보다가 교회 경매로 나온 물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경매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중 10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중대형 교회들도 있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 교회들은 상식을 벗어난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에서 존경받고 나름 훌륭하게 자리 잡은 오래된 교회들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의 관성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결국 교회의 승부처를 더 이상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교회의 전략을 더 이상 기도가 아닌 눈에 보이는 건물과 축적해 놓은 여러 다른 자원들로 삼았던 까닭은 아니었는가 깊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대한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합리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한 전망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어서 더 마음이 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쇠락은 결코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다음에야 뭐가 문제가 될까요? 교회와 성도의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주인 자리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마음껏 주인 노릇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비켜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름 아니라 첫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의 승부처이고 기도가 우리의 전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것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밤 10시 3분에 한 줄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고 교회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승부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 10시 3분이냐? 10월 3일 창립 기념주의를 이렇게 연관한 건데 OK 목장에서 이미 10시 3분에 하고 계셨더라고요. 10시 3분입니다. 밤 10시 3분. 물론 그 전에 주무실 수도 있지만 10시 3분에 한 줄 기도를 할 텐데요. 나의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이루실 일이 있으셔서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셨다면 그 다음 자립과 부흥의 단계를 가보는 겁니다. 생존을 넘어 자립과 부흥의 미래까지 교회가 살아 움직이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교회의 존재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10시 3분에 한 줄 기도를 먼저 올리게 되면 우리의 소원을 담아 한 줄 기도로 단톡방에 서로 화답하며 기도를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장소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결국 찾아질 겁니다. 근데 교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신앙이 더 이상 이상과 명분에 갇히지 않고 세상의 구체적 현장에 성육신하는 결단과 실천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만나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입니다. 교회 이전 과정에 대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는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어떤 교회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사랑하시고 세상이 칭송하는 내 교회, 우리 교회, 나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운동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즐거이 자리를 내어 드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속에서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